갈라디아서 말씀 계속입니다. 자, 먼저 2장 6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자, 여기서 이제 유력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사람들, 아마 이제 요 다음에 요 이제 몇 구절 뒤에 보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자, 여기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주의 형제 야고보. 그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행정적인 수반. 그러니까 뭐 요즘 우리 교단식으로 말하자면은 이 제도적인 교단식으로 말하자면 총회장 정도, 뭐 아니면 본부장 정도, 굉장히 행정적인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그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런 기둥같이 여기는 인물들, 아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일 겁니다. 유력한 사람들. 자, 이런 유력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바울에게 어떤 의무를 준 적이 없다. 자, 여기서 어떤 의무라는 것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의무. 다시 말하자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는 게 복음 플러스 율법의 준수 이퀄 구원, 이걸 얘기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문구를 보거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저 말의 가장 큰 뒷배경에는 구원을 얻는데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고 율법의 준수사항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믿는 믿음에다가 뭔가를 더 추가했던 이런 사건이 가장 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이 갈라디아서 볼 때 바울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했구나라고 보면은 갈라디아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썼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유력한 자들이 바울에게 이런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에게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 뭔가 덧붙이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했고 이것만이 진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앞에서 격렬하게 사도 바울이 막 저주까지 하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저주를 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최고로 화가 난 거죠. 최고로 화가. 그걸 두 번이나 우리가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사도로 인정도 하지 않고 그 거짓 형제들 일부 사람들이 인정도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거짓 형제들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는 율법 준수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예루살렘에는 유력한 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이런 인물들이 내게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할 때 어떤 율법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십시오라고 그런 의무를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이 말하는 복음하고 똑같은 것이다. 바울이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지금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존경하는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이상한 다른 복음을 믿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유력한 자들도 내게 어떤 의무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자,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잖아요. 자, 7절 다시 볼게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는 유대인이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딱 하나 있죠. 뭡니까? 자기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은, 즉 이방인의 사도로 된 것은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 된 것하고 어떻다?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7절 8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가만히 거짓 들어온 형제들이 베드로가 말한 게 이상해요 라고 말을 했다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감히 당신이 어떻게 베드로가 말했던 복음에다가 이상하다고 말하느냐? 그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거짓 형제들을 단번에 쫓아냈을 겁니다. 왜? 자, 이 당시만 해도 여전히 베드로의 권위는 최고 권위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뭐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쓰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그 반복되는 말이지만 사도로서의 권위가 늘 위협받고 의심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복음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시비가 걸린 겁니다. 지금 전형적인 그런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맡은 것과 내가 무할례자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맡은 사역이 하나도 가치나 무게나 중요성에 있어서 차이 나지 않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전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바울의 복음이 진짜고 권위 있고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또 16절부터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자, 야고보, 자 기둥같이 여기는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친교의 악수를 한 양쪽 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게바, 베드로와 요한과 주의 형제 야고보 이 두 그룹이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어떤 그룹인가요? 한쪽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 한쪽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둥같이 여기는 세 인물, 이 사람들이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이 서로 합쳤다는 겁니다. 화해를 했다는 겁니다. 서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무슨 사역은 서로 이방인 사역, 유대인 사역이 친교의 악수를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이 바울에게 어떤 율법 준수의 의무를 주지 않았고 베드로의 사역, 유대인을 위한 베드로의 사역과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사역이 어떤 가치나 중요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똑같이 일치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선교 지역 분할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선교를 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하는 것을 서로 동일한 가치와 중요성에 있어서 서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야,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 가치가 낮아. 나는 이방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 베드로의 사역이 더 중요해. 그것이 아니고 똑같이 동일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서로 다른 사역에 대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나 유대인의 사역에서 서로 다른 사역에 대해서 일체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없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그 사역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친교의 악수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는 사도 베드로가 쓰는 편지의 무게와 가치와 권위에 있어서 하나도 눈꼽만큼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진짜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완벽하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다시 9절,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선교 지역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 지역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가치 있게 서로 존중한 가운데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안디옥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건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바울이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한 겁니다. 이게 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몇 번 들어서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 상황에 돌아가서 오늘날의 뜻을 비추어서 말하자면은 뭐 어느 정도 될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지역 교회에서 섬기는 목회자 한 분이 총회장을, 교단의 총회장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거기서 책망을 해버린 겁니다. 총회장이 지역교회 교회를 책망해도 문제가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 반대로 지역교회 교회의 목사 한 분이 총회 모임, 이런 많은 사람 모임에서 그대로 총회장, 교단 본부장 총회장을 면책했다. 앞에서 그대로 책망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디옥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우리가 보통 내보다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책망할 때는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고 이렇다, 그래서 네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베드로에게 대면하여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대로 책망을 해버린 거예요. 자, 무슨 사건인가?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이 외식에 유혹되었느냐. 자, 여기서 외식은 그 위선이죠. 자, 이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안디옥에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이 지킨 율법에 의하면 큰 문제죠. 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들어가는가? 무슨 문제가 들어가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코시 음식, 정결한 음식을 안 먹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하나, 할례, 안식일, 정결한 음식,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안 지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의 내용으로 볼 때,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으로 볼 때 예루살렘 회의 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 안식일, 정결 음식, 이거를 먹어야 구원 얻는다? 아니다.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나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안 된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건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하게 살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성숙한 성도의 태도지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겠구나.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똑같이
이제 예루살렘 회의 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예루살렘 회의 때 바로 이것을 철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그거 했잖아요. 자, 그런 일이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결정에 힘을 얻어서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된다. 자, 그런 분위기에서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가장 권위 있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해서 이방인들 앞에 있는 많은 율법의 벽들을 베드로가 다 이제 깨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쉽게 다른 사도들이 이방인들과 만나서 이방인과 만난다는 건 뭔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정결한 음식을 안 먹어도 됩니다. 왜? 구원받는데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그렇게 해야 또 이방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이방인에게 이방인과 같이 된 것은 이방인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우리 말하면 눈높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후다닥 짐을 싸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12절 끝에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자, 이 할례자들, 여기서 할례자들은 다 유대인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할례자니까. 야고보가 사람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에 온다라는 말을 듣고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뭘 두려워했을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소문이 나면은 자,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유대인들이 이런 율법의 규제를 다 철폐하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런 단계까지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변천에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아직은 아닌데 베드로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된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된다. 가장 강력하게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 줄 알았는데 바울이 아니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면 어때? 야, 같이 식사하자. 그래야 되는 건데 오니까 이거 내가 명성이 혹시 먹칠이 될까? 또 어떤 유대인들은 또 이거 가지고 내가 또 흠잡을 건데 그게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 위선을 함으로 심지어는 바나바조차도 그런 유혹에 그런 위선에 흔들려 버렸다는, 유혹됐다는. 그걸 바울이 알고 그 베드로에게 멘책했습니다. 이것 보시오.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 때 다 결정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방인에게 둘러싼 그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가 빨리 이방인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베드로 당신이 가장 앞장서고 가장 잘할 줄 알았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 겁나가지고 당신이 그 자리를 도망갔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실망하고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했던 말, 위선을 떨었다. 굉장히 실망했다. 사도 그 베드로가 정말로 당신이 이방인들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100% 믿는 줄 알았던데 당신의 행동을 보니까 그것 좀 아닌 것 같다. 겉과 속이 다른 것 같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나 그거 100% 믿었어 라고 말하면, 그러면은 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이제 또 이런 문제가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실을 통하여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베드로가 확실하게 진짜 이방인들도 완전히 오직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바울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00% 괜찮으면 당신이 왜 그 자리를 뗐느냐, 또 요구 안 하고, 두 번째, 왜 사람의 눈치를 보느냐. 베드로, 당신이 왜 야고보의 눈치를 보냐. 야고보가 아까 말하지 않습니까? 행정수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고보, 주 형제 야고보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낸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왜 보느냐? 당신이 눈치를 보니까 바나바도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중대한 시점에, 이거는 진짜로 조그만 사건 같지만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더 알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루어져야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더 많이 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앞장서야 될 베드로, 당신이 겁을 내거나 아니면 뭔가 의심이 있어서 왜 그 자리를 떠납니까?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만 구원을 얻지,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처럼 예수를 믿는 것 플러스 율법의 준수, 이거 아니지 않느냐? 복음의 진리는 오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건데 이것을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아니함을 보고, 바나바도 거기에 흔들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바울이 실망을 했다.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몰래가 아니고 따로 엄밀히 불러서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면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겁이 나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까? 그런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막 면책을 해버린 겁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바울의 성질을 알 수가 있죠. 막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는 복음이 다 막힐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율법도 더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막 굉장히 화가 나. 이 복음의 진리에 이거는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면책을 한 사건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유명한 사건. 여기서 바울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기를 뭐라고 말했나? 14절 중간에 너가, 즉 베드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당신도 유대인답게 다 살지 못하지 않느냐?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에서 고넬료를 이방인 고넬료하고 같이 만나서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처럼 식사도 하고 교제를 다 했습니다. 자, 당신도 유대인처럼 다 못 사는데, 자, 그 다음에 말하죠.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나. 자, 보십시오. 이 이방인들이 억지로 어떻게 해서 당신도 유대인답게 다 살지 못하는데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살게 하십시오. 율법의 준수 사항,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이 말 속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 유대인처럼 율법의 준수를 행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처음부터 말씀드린 계속해서 그 배경의 뒤에는 예수 믿는 것 플러스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는. 그런데 이런 행위를 베드로가 비슷하게 했거든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바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다.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원래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율법을 잘 행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는 율법 속에서 태어나서 율법으로 잘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아니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고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데 왜 거짓 형제들이 율법을 추가해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느냐? 강력한 말이 있습니다. 자, 이 16절 한 구절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의 행위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3번이나. 자, 보시오. 다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사실 이 구절 한 구절만 해도 되는 거, 요 한마디만 해도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또 반복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3번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안 돼. 율법의 행위로는 안 돼. 율법의 행위로는 안 돼. 한 번만 해도 다 알아듣는데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해. 그러니까 바울이 이 격한 감정을 알 수 있겠죠. 아니, 내가 믿었던 가장 내가 존경하는 이 베드로마저도 당신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라는 그 책망 속에서 바울이 말을 하는데 이 2장 16절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자,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이 뭔가 하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라고 말합니다. 자, 의롭게 되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거짓 형제들이 말한 것처럼 율법을 준수해서 의롭게 되려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누가 의롭게 됩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다가 보니 우리가 안 되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자꾸 더 죄인이라는 게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단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으로 드러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쉽게 말하면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다가 죄인인 것이 드러났는데 우리가 죄인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에 또 하나로 딱 잘라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죄인인 것이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는 거죠. 그죠? 자,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한 구절 끝내서 가장 유명한 19절 20절 말씀이 나오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 때문에 율법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기능을 하는 게 없습니다. 율법은 산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구원을 얻으려고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죽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못 지키는 거.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살다가 율법에 대하여서 죽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아주 묘한 역설이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은 율법을 지켜서 살려고 해서 율법을 지키면 살아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못 지키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완벽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완벽한 율법을 못 지킵니다. 율법의 규정을 어떻게 사람이 다 지키면 못 지키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율법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율법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율법이 내게 어떤 구원과 어떤 의로움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율법과 우리와는 그 죽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다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나도 같이 죽었다. 자, 이 말이 진짜로 내 멀쩡한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런 말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율법적인 요소들, 인간적인 요소들, 세상적인 요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죽었습니다. 내 정욕과 내 탐심과 내 이기적인 것과 나와 관련된 그리고 율법적인 모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그 모든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싹 다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맞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나는 사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가만히 보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완전히 우리는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순절 때 가장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저 고난과 죽음이 왜 일어났는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탐욕과 욕심과 이기적인 것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그게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보면은 여전히 안 죽고 살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죽은 척만 하는 것 같아요. 죽은 척만. 죽어야 되는데 죽은 척만 하는 게 이게 문제죠.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죽은 것과 죽은 척 하는 것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짝대기 가지고 쿡쿡 찔러보면 돼요. 죽은 거는 반응 안 해요. 죽은 척 하는 거는 짝대기가 쿡 찔러보면 움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십자가에 죽었다면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어떤 탐욕과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쿡쿡 찔러도 우리는 거기에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근데 죽은 척을 하니까 겉으로는 보니까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였는데 짝대기로 탐욕과 이기증과 편리함과 이익의 짝대기로 콕 찔러보면요 금방 반응이 나타나요. 그건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척만 한 거예요. 그 강아지들 있잖아요.
물질로 보면 죽은 건지 안 죽은지 금방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 때는 정말 우리는 죽은 척하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부활을 할 수 있죠. 죽은 척한 거는 평생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일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묵상이 되고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죽은 척만 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탐욕, 내한테 이익과 편리의 짝대기가 나를 찌르면 늘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우리들,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죽고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시리아의 지진,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기도와 물질로 도울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교회,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주님께서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